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저축은행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축은행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각김밥을 먹던 어떤 한 직장인이 어느 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수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광고가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마다 다른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수저 계급론을 가지고 만든 광고였습니다. 누구는 금수저 머리 위에,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동수저, 누구는 흙수저를 이렇게 달고 살아다닙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이 계급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아서 사람들마다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풍자하는 광고였습니다. 물론 이 광고는 그러니까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가 꽂히는 대로 살아, 이게 광고의 말도 안 되는 더 무책임한 내용이었지만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과 그 막막한 삶의 굴레들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아픈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불만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흙수저 직장인들의 마음들을 너무 잘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출받도록 유혹하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이야기에 환호하는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애쓰고 수고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부모 잘 만나서 저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의 부류들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데 이 수저계급론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으르게 살고 부모를 탓하고 세상과 사회를 탓하고 부자는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과 문화들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또 꿈꾸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수저계급론으로 정의될 만한 이런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수저계급론이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모양은 달랐지만 원시시대는 어땠을까? 그냥 상상해봤습니다. 원시시대 날카로운 돌도끼를 가지고 있는 집안과 뭉툭한 돌도끼를 갖고 있는 집안은 어떤 날카로운 돌도끼를 갖고 있는 집안은 오늘은 또 맛있는 공룡고기를 먹고 뭉툭한 돌도끼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토끼고기를 먹는 이런 계급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봤습니다. 주인과 노예, 왕과 천민, 지주와 농노 같은 이런 계급들이 이런 평등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에 따르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금수저를 넘어서 왕의 수저의 집안으로 입양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 번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저계급론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그런 관점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어떻게 이 수저계급론을 뛰어넘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산 20억 이상 그리고 연봉 2억 이상이 금수저랍니다. 자산 5억 이상 연수입 5,500만 원 이상이 은수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동수저, 자산 5천만 원 이하 연수입 2천만 원 이하는 흙수저랍니다. 머릿속에 위에 지금 머리에 지금 다 흙수저가 꽂혀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자산 20억 이상 연수입 2억 이상의 금수저가 왕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흙수저가 왕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자산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복음이죠. 복음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수저 계급론에서 복음을 알고 흙수저에서 동수저로 예수님 잘 믿어서 흙수저에서 동수저 되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수저에서 은수저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예수 잘 믿어서.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 모든 계급론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왕의 수저를, 왕수저를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받은 수저들을 뛰어넘어 왕의 옷을 입혀 주었고 이미 왕수저를 이미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의 옷을 입고 왕수저를 가졌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앞에 연봉 2천만 원 이상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이런 초라한 연봉이 늘어날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게 우리의 늘 시름이고 고민인 것입니다. 이 간극과 이 차이를 복음은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복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26절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아들이 되었다 뭐 아들 되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냥 되게 그렇게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이 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에요. 갈라디아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받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함께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모든 복과 모든 상속을 다 그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게 아들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다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내 연봉은 왜 안 오르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연봉이 안 오르는 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지? 네, 잠깐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 신분이나 계급이 어떠한 그것과 관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그 아들이 누려야 할 지위들을 그분이 누리게 하시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받아야 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권세와 상속을 동일하게 갖도록 하시겠다는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죄된 우리를 그냥 똑같이 받아주시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약속되었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기 우리 함께 묵상 중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땅에 막 내리기 시작하죠. 그때 내려질 때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염소나 양 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숨어서 고기를 막 구워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10번째 재앙이 그 집안에 내리지 않고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심판이 그 안에 내 삶 속에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 어떻게 넘어갔죠? 누군가 대신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영향이 그 삶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희생시킨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아들의 옷을 입은 자에게 심판이 넘어가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들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성비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계속 아들됨, 일부러 얘기해요. 자녀됨이 아니라 아들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아들 아니고 딸인데 이 성차별적인 단어를 자꾸 쓰는 이 목사님이 아주 꼴통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요즘에 민감하죠. 성중립적인 이 단어, 왜 성평등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성차별적인 단어인 아들을 자꾸 쓰는 걸까요? 안 그래도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건 오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부장적인 그 문화를 다 반영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잠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정확무도한 모호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호하다, 하나님의 틀림도 없다, 이렇게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성차별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시대적 착오적인 표현인 것 같아 라는 생각. 과거 고대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남아선호 사상과 남성 우월주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단어 하나하나 불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받아 적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다 받아 적었다, 이게 기계적 영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생각과 사고, 언어적인 것을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에서 무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기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사사로이 푸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임의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인 관점으로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오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록물이니까 모순이야, 이렇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런 어려운 말이 이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럼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안에 여성이 있다라는 거,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자도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요. 당시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보다도 더 무시당했어요, 여자들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이 뭐냐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었다고요. 그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뭐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 뭐라고? 여자들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선언은요,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차별과 억압과 그 폭력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신 선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1세기 고대 사회였죠. 우리나라는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던 48년이 되어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기록된 지 1900년 만에 여성의 참정권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 근데도 엄청 빠르게 주어진 거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라는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이 급진적인 선포는요, 오늘날 이 급진적 성평등 운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혁명과 같은 일을 이미 지금 1세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그런데요, 성경은 애초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또 여성분들 또 시다바리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원래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시다바리가 아니라 봉사자가 아니라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에벤에셀 할 때 쓸 때 단어예요. 에벤에셀. 그것이 돕는 배필, 돕다라는 뜻인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울 때 쓰셨던 단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쓰셨던 단어를 여성에게 부여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돌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스바에다 돌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에벤에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썼던 그 단어, 돕는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썼다 이 말입니다. 여성들에게. 얼마나 이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단어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럼 나는 니들의 시다발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그 시대의 문화와 남성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급진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자들도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은 변화되게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에는요, 장자 상속권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장남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제도와 반하는, 그 당시 시대 제도와는 반대되는, 그거를 거부하고 여자들도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그걸 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장자 상속권에 대한 이 법을 이거는 악한 법이니까 따르면 안 돼, 이런 것들 다 개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이것들을 그냥 외면하고, 아니 하나님은 모두 사람에게 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아들됨의 지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장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자산을 함께 나눠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악한 문화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딱 한 통 편지입니다.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힌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딱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세대를 줬겠죠.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네시모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형제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도망쳤던 노예.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노예 제도는 악한 제도니까 이걸 따를 필요 없어. 이제 넌 자유인이야. 마음껏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편지 한 통 써서 보낼 테니까 다시 빌레몬에게로 가서 너 노예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나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노예 제도로 이렇게 대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쥐어주면서 너 이거 빌레몬에게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 당신에게서 도망쳤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동일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나와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 당신과도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 형제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또 그 편지를 들고 가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그때 당시에 도망치면 그냥 발견된 즉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제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종과 노예의 제도, 주인과 노예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관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소식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악함과 이 차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녀로 그 한 형제로 대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그리스도로 주인처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세상의 왜곡된 제도와 불의한 법을 힘이나 투쟁이나 전복시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간극과 차별을 메워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일들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급론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연 이 세상의 힘과 지혜와 무기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역에, 그 중동 땅에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 되게 하셨던 것, 형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계급적인 구조, 차별적인 구조를 오히려 급진적으로 파괴시키고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다고 죽창 들고 다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절대 안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전파되는 방식, 또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 가지 우리 안에 막힌 장벽들을 허무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장벽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화도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문화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인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월적인 문화를 가진 민족에 속한 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열등하다고, 또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이루게 될 때 문화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계급적인 장벽이 무너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라고 우월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열등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의하고 악마적인 이 시스템을 갈아엎자는 혁명적인 그런 외침도 외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제도 안에서는 살아가면서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들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시작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장벽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나 여자나 바울 시대의 성적인 장벽들이 엄청 높았고 심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는 자들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들, 한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처럼,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재산 강제로 빼앗아서 똑같이 분배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자발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자기 형제로 받고 가난한 자도 부자를 자기의 형제로 받으면서 그렇게 한 아들됨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노예가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혁명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두에게 100조씩을 동일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100조를 같이 거저 얻게 하겠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플러스 100조 하면 얼마죠? 10억 100조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단위가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조를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조를 얻었어요. 그럼 더해요. 100조 10억. 저는 잔고에 2만 원 들었습니다. 2만 원 있는 사람이 100조를 얻었어요. 어느 100조 2만 원인가요? 두 사람이 자산이 좀 많이 차이 나나요? 이 감이 안 오시죠? 공을 한번 붙여보시면 감이 옵니다. 다 동일해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고 그분을 함께 얻음으로 동등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영광을 이미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그것을 갖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은 가졌다고 못 느끼니까 그렇게 저 100억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리 같이 공평하게 나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신학생 때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아내 될 사람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결혼하니까 언약을 맺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함께 얻게 되면서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급여 통장을 공동의 소유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생이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계좌도 하나 생긴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죠. 죄는 드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과 그 아들됨의 상속권과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거룩과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훌륭한 목사 아빠와 예쁘고 유능한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갖고 그냥 태어나는 순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냥 달래요, 저한테 그냥 뭘 맡겨놓은 것처럼.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아들됨의 주의라는 것입니다. 아들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래서 늘 감사해요.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아내가 똑같은 일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와 결혼이라는 이 친밀함보다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이 풍성함과
이 기쁨과 친밀함과 하나됨을 여러분과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전히 아들됨의 개념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성경에서 전 남자인데 너도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불편해요. 나 남자인데 왜 나한테 신부라고 하지? 이 비유를 통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표현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2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아들됨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은요.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지만 27절은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는지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되게 되었는지 이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한 몸을 이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덮어주신다는 이야기를 27절에 합니다. 28절은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행하셨다는 이 26, 27, 28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지금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목요기도회 대신에 영화 무명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일본인 선교사 최초로 대한민국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드린 이 무명의 2명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별다른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은데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퍼즐 조각들처럼 된 것들을 이렇게 맞춰가는데 되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선 시대의 이제 말기 노리 마사야스라는 이름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요,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고 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은 완전히 철천지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어떤 대우를 할까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돌에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무라이 집안의 장남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에 와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신을 신고 한글로 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안정된 관직을 내려놓고 이 망한 그리고 자기에게 결국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자기를 외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굳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픈 자들을 보살피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한국 사람처럼 키워냈습니다.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쌀을 사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면다가 결핵으로 결국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그런 진실한 태도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중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본인을 정중하게 예우하면서 그를 존중하면서 그에게 머리를 숙여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일본인 순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인이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이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기의 민족의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던 그 나라의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의 삶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본과 조선이, 한국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포갑하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이니까 가해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우리는 피해자는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렇게 서로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며 하나됨을 이뤄갈 때
그것이 복음이 이뤄내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또 한 분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아들됨의 은혜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성별적으로 차별을 모두 다 뛰어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쏟아부어서 깊은 상처와 해결될 수 없는 갈등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향해 복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계층과 그 모든 홈들, 그런 고울들을 깊은 그 분노의 골들을 메울 줄 알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관계 속에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